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압니다. 별의 거리를 계산하고 원자의 구조를 밝혀내며 우주의 나이를 가늠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생각하는 주체,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손은 내 것이지만 나는 아닙니다. 생각은 내게서 일어나지만 그것이 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찾는 과정을 마음 공부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 반드시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공부, 나를 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세상을 느끼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는 법을 익히며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지식을 쌓아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계절의 순환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계의 의미를 알려주며 경험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하는 대부분의 공부는 밖을 향해 있습니다. 수학을 배우고 역사를 익히며 기술을 습득하는 모든 과정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일입니다.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웁니다. 이러한 공부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분명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는 밖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공부는 오로지 내 안에서 스스로 확인하는 공부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라도 직접 가르쳐 줄 수 없는 공부입니다. 오직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깨닫고 확인해야만 하는 공부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진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이 마음 공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엄청난 부를 쌓고 높은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만약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공부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세 가지 단계로 정의합니다. 이 세 단계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나를 찾는 공부입니다. 이것을 아직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를 찾으며 고향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이도 결국에는 어머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만은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분명 나입니다. 모든 경험의 중심에 나가 있고 모든 행위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치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정작 집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보고 듣고 판단하는 주체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 주체를 우리는 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나를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손을 들여다봐도 그것은 손일 뿐 나는 아닙니다. 생각을 살펴봐도 그것은 생각일 뿐 나는 아닙니다. 감정을 느껴봐도 그것은 감정일 뿐 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찾는 것이 마음 공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나를 아는 공부입니다. 이것을 아지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보고 확인하는 수준의 알을 말합니다. 마치 눈으로 무언가를 보듯이, 손으로 무언가를 잡듯이 그렇게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알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알미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체험된 알, 증득된 알미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확인된 진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나를 쓰는 공부입니다.
이것을 아지용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찾고 나를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알물 실제 삶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돈을 잘 사용하고 물건을 잘 활용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운영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남들의 시선에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마음 공부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 공부가 필요한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저것을 원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나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존재에 대한 세 가지 근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어느 시점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지금의 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딘가 다른 형태로 존재했던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지금의 나와 1초 후의 나도 다릅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겨나며 생각은 쉴 새 없이 바뀌고 감정은 물결처럼 일렁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데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죽어서 이 몸이 사라진 후에 나는 무엇이 됩니까?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호흡은 멈추며 의식은 꺼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은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의 구조를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호흡과 체온과 의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호흡이 멈추거나 체온이 사라지거나 의식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호흡도 변하고 체온도 변하고 의식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쉼없이 변화하는데 그렇다면 그 속에서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변하는 것들 중에 무엇이 나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마음 공부를 깊이 파고들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이 몸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손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손은 나입니까? 손은 나의 손일 뿐 손 그 자체가 나는 아닙니다. 눈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눈이 곧 나는 아닙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듣는 도구일 뿐 귀가 나는 아닙니다. 다리도 팔도 머리도 심장도 모두 나의 것이지 나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이것들이 나일까요? 아닙니다. 생각도 역시 나의 생각일 뿐 생각 그 자체가 나는 아닙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했던 생각과 저녁에 하는 생각이 다르고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계속 변하는 것이 어떻게 나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손이 움직이면 우리는 내가 손을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눈이 무언가를 보면 내가 그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귀로 소리를 들으면 내가 들었다고 하고 입으로 말을 하면 내가 말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내가 생각했다고 하고 감정이 일어나면 내가 느꼈다고 말합니다. 분명 손도 눈도 귀도 생각도 감정도 나가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의 작용은 전부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몸의 모든 기능은 마치 나인 것처럼 작동하지만 실제로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진짜 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진짜 나는 바로 마음입니다. 몸 전체의 모든 작용, 그 전체를 관통하며 작동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도 마음이고 눈으로 보는 것도 마음이며 귀로 듣는 것도 마음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고 감정을 느끼는 것도 마음입니다. 손 자체는 나가 아니지만 손을 통해 작용하는 마음은 나입니다. 눈 자체는 나가 아니지만 눈을 통해 보는 마음은 나입니다. 이렇게 몸의 모든 부분을 통해 모든 순간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며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마음이 그렇게 만들고 괴롭게 느껴지는 것도 마음이 그렇게 만듭니다. 같은 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감흥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꽃가루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꽃은 그저 꽃으로 피어 있을 뿐인데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도 무심하게 보는 것도 괴롭다고 여기는 것도 모두 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경험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 이 모든 감정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불교에서는 이 감정들이 모두 나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식이 공부를 안 해서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내가 가진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는 이래야 한다는 내 생각, 내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내 바람,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웃집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내 자식만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의 근원은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내 바람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승진했다고 해서 내가 기쁘지는 않습니다. 내가 승진했을 때만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렸을 때 슬픕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 내가 누리던 지위, 이런 것들을 잃었을 때 슬픕니다. 결국 슬픔도 나에서 비롯됩니다.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즐겁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즐겁습니다. 모든 즐거움의 중심에는 나의 선호, 나의 취향,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명확해집니다.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이 모든 감정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면 화가 나며 내가 가진 것을 잃으면 슬프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즐겁습니다. 결국 모든 감정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저 일어날 뿐인데 그것을 나와 연결시키면서 온갖 감정이 생겨납니다. 비가 오는 것은 자연 현상일 뿐인데 내가 소풍을 가려던 날이면 짜증이 나고 가뭄으로 고생하던 중이었다면 기쁩니다. 비는 그저 내릴 뿐인데 나의 상황에 따라 감정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감정이 나에서 비롯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의 실제 수행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찰입니다. 성찰이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화가 나는가? 왜 지금 슬픈가? 왜 지금 기쁜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감정의 원인을 살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으니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좋은 일이 생겼으니 기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찰은 이 당연함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 정말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일까?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감정의 진짜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조입니다. 반조란 자기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것입니다. 성찰이 감정의 원인을 찾는 것이라면 반조는 그 감정을 느끼는 주체를 찾는 것입니다. 외부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화를 내는가? 슬프다면 누가 슬퍼하는가? 기쁘다면 누가 기뻐하는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누가 읽고 있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행위의 주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조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읽고 있는데 무슨 질문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파고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증입니다. 자증이란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고 책에서 배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우 특별한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견공이라는 경험이 일어납니다. 대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꽃을 본다고 합시다. 보통 우리는 거기에 꽃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관찰하면 꽃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잎이 피어나고 시들어지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과정의 한순간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그 꽃이 아름답다는 것도 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식물일 뿐이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대상 자체에 고정된 성질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견공입니다. 다음은 심적이라는 경험입니다. 대상뿐만 아니라 마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꽃을 보는 마음, 아름답다고 느끼는 마음, 이 마음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아까는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시들해졌고 조금 전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마음도 계속 변하는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대상도 공하고 마음도 공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일광명이라는 체험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밝은 의식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면 자영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자영이란 자유롭게 쓴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완전히 알았으니 이제 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와도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나쁜 것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얻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걸림이 없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어떤 관계에서도 편안하며 어떤 일을 하든 막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반야심경에서는 무가해, 무공포, 원리전도몽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거꾸로 된 꿈과 생각에서 멀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의 최종 단계이자 완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를 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부정하고 버립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왕따시킵니다. 나는 이래서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화를 내면서도 정작 가장 가혹하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원수처럼 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고 무시당하면 상처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내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나를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불안해하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남에게 맞추고 원하지 않는 일도 하며 진짜 나를 숨기고 삽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버리고 사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통해 진정으로 나를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충분하고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충분하며 내가 나를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음 공부를 완성하고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깨달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만 좋은 것에 매달리지도 않고 나쁜 것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도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꽃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꽃이 시들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맛에 탐착하지 않고 음식이 없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가난도 두렵지 않으며 외로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어도 진짜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재산을 잃어도 진짜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떠나도 진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걸림이 없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져도 비굴하지 않으며 높은 자리에 올라도 거만하지 않고 낮은 곳에 있어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단지 상황일 뿐 그것이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광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밝음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빛을 본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명료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혼란이 없고 의심이 없으며 미혹됨이 없습니다. 원명이라고도 합니다. 둥근 밝음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두루 밝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혜라고도 부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아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 있고 지금 이 순간이 모든 시간을 포함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우주 전체에 충만한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고 언제도 없는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말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이 찾던 진짜 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닌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밝은 의식,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인간은 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평생 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나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마음 공부는 바로 이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나를 발견하는 공부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라고 생각했던 이 몸은 사실 나가 아닙니다. 손도, 눈도, 귀도, 심지어 생각과 감정조차도 나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마음, 모든 경험의 주체인 마음,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나에서 비롯됩니다.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즐거움도 모두 나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성찰하고 반조하고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끝에는 대상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밝은 의식뿐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 공부의 완성입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은 바깥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도,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나를 정확히 알고 그 알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나를 알고, 나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바깥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확히 알고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